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깨워주시고 신선하고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귐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이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영적 위대함의 조건 5번째 시간이고요. 두 부류의 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을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리지 않고 각자 좀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입니다.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각자 읽고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부류의 강한 자들이 나오죠. 첫째로는 인간과 연합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와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힘에 의지하는 인간들의 연합이죠.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숫자가 힘이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겁니다. 연합, 연대, 무리.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왜 받았죠? 숫자 세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사람 많은 바다에서. 그게 짐승의 힘의 근원이래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성취된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는 게 맞아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았을 때도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끝이에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네? 정답은 항상 기도해야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맞습니까? 네. 그 예수님 사역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5,000명. 그냥 사람들이 막 이제 왕으로 모시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다 무리를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짓을 해요. 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보통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 하남 풍산교회 신자가 한 10,000명 됐어요. 그 이제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다 됐잖아. 예? 그때 이제 예수님 무슨 짓을 했냐면, 자, 이제 니네 해산. 그 자기는 산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왜 그랬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단을. 힘의 근원이 단이었어요, 단. 왕들의 힘의 근원은 연합이었어요, 무리였어요. 누구네 국가가 백성이 인구가 많나, 군사가 많나, 무기가 좋나 이런 거였고, 아브라함의 힘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뭐냐? 단이었어요. 단. 어디 가든지 그 단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자기 마음의 중심, 자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에 이제 하남 풍산교회 이렇게 발령을 받았을 때 집이 이제 정리가 안 돼 갖고 이제 짐을 다 놓고 이제 제 아들 방을 이제 다 정해놨어요. 우리가 뭐 우리 안방, 뭐 준이 방, 유리 방, 큰 아들 방, 작은 애 방, 큰 애 방, 작은 애 방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이제 짐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큰 애 방에다가 짐을 잔뜩 쌓아놨어요. 분명히 이제 아들 방이죠. 근데 짐을 막 넣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분명히 아들 방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창고방이라고 부르더라고. 분명히 우리 아들 방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방의 외형이 그 방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진짜 그 방인 거예요. 그 방을 금벽지로 발랐다고 해서 금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가 들어가 있냐가 그 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인 호칭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노력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런 말도 가급적이면 좀 무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안에 내가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불린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신앙인으로 규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한번 보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나. 남이 나를 뭐 무신론자로 부르든 뭐 이단자로 부르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내 영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올라와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우리 장간사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우찌무라 간조 책을 제가 뽑아서 읽어봤어요. 이상한 말인데 제가 참 호감 갖고 있는 분인데 책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정말 이상한 말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슬플 때는 언제인가?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허전해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도 아니다. 슬픈 때는 언제인가?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이 떠 있어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내가 사랑하느니 내가 그리며 사모하느니 내 생명보다 존귀한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생존에 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자였다 그래요. 제자들도 많고. 근데 이 자기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분이죠. 왕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전쟁을 치룬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뭐 거기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반역을 했기 때문일 거고, 또 중요한 요인은 욕심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반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 왕이 아니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소돔 고모라 반역했는데 자기네들 군사 동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뭐 때문에 전장터에 나간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왕이라서 나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해요. 나를 움직이는, 뭐가 나를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선교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나를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아브람처럼 자기 사랑하는 조카 때문에 그걸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커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그런 말도 안 해요. 야,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그래서 되겠냐.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인 거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 장로님이세요? 부모님 목사님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움직인다. 아, 내가 369이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내가 선교사가 왜 그러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진짜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너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그거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자기 선교사 친구에게 물어줘야 된다고. 선교사가 돼갖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질문이 많이 터져 나와야 돼요. 선교에서는. 왕과 아브라함의 차이. 포지션에 의한 사역이에요. 왕들은 자기 왕이니까 했단 말이에요. 한쪽은 사랑에 의한 사역이에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제가 선교지는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탈 때 나가세요. 어설프게 나가지 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불사한 이유,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고갈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고갈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고갈되었나? 그러면 그 원인은 거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선교사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없는 열정을 만들어서 자가 발전해요. 열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자가 발전하려니까 더 이상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어요? 포지션에 의한 사역이냐, 사랑에 의한 사역이냐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칼을 든 이유,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의무나 체면의 메인 사역보다 사랑의 메인 사역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원인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원인. 제가 신학과를 왜 갔냐? 뭐 소명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책을 읽다가 그때 이제 사춘기 때 고1 때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살까? 신학과가 괜찮겠다. 그래서 그 책 읽고 신학과를 갔어요. 목회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엔간하면 또 목회를 나가는 게 뭐 그냥 과정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신학과 갔으니까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지원하고. 그 제 목회가 어땠겠어요? 예? 아니 중간은 했어. 예, 중간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예. 중간은 했어요. 근데 제가 막 어떻게 했냐면은 막 설교도 인터넷에서 막 뺏겨서 하고, 예? 근데 설교지 뺏겨서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간 거니까, 그냥 나간 거니까 목회를. 예? 그럼 목회를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한 거지. 진짜 내 마음 속에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껴서, 아니면 최소한 내 마음 속에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여러 번 고민하다 그만뒀어요. 여러분들이 제 실패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실패한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실패는 여러분들이 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어쩌면 그런 걸 또 다 겪어야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쟁을 보는 두 부류, 두 강자들의 시각에 차이가 있었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왕들이, 인간들의 연대로 실패한 이 왕들은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사람들은 원래 내 소유니까 나한테 오고, 물품은 네가 이 전쟁에 대한 대가로 가져도 좋다. 그거겠죠. 그 뜻일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물론 왕 때문에 했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이익 때문에 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를 규정한 거예요. 그냥 실비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익 때문에 이 전쟁을 한 게 아닐까. 사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의 전쟁이죠. 쩐의 전쟁이 아니고 얻을 게 있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사역이 강력해지려면 이익이 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내가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한다. 사역이 힘을 잃어요. 사랑에 의한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가를 원하면 사랑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한 게 사랑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무슨 이성 친구를 사귈 때나 뭐 결혼할 때나 뭐 부부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교인들을 사랑할 때나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 돌아올 어떤 대가, 그거를 계산하지 않았으면 사랑이에요. 서운하다. 아, 내가 선교사로 사역을 막 했는데 서운해. 그러면은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뭔가 서운해. 왜 서운하죠? 서운한 감정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탕자의 비유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았어.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 별로 미덥지도 않아요. 뭐 그냥 일도 열심히 하는. 큰 아들이 일밖에 모르잖아. 둘째는 애가 굉장히 날라리예요. 싹수가 벌써 노래. 얘 딱 찾아왔어. 아버지 재산 반 쪼개주세요. 어차피 줄 거 아닙니까? 논리는 맞지. 근데 별로 아버지 주고 싶지 않거든. 얘 가지고 가면 뻔하게 뭐 해요? 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 다 쓸 게 뻔해. 이거 땡겨가지고 여자들한테 막 돈, 팁 막 1,000만 원씩 뿌리고 하룻밤에. 그럴 애야 얘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망설임 없이 다 줘요. 왜 줬어요? 왜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능력 있으면 사랑해요. 둘째가 그랬어. 둘째가 가출하기 전과 가출한 이후 아버지를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사람은 능력 있어야 사랑해요. 신앙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왜 사랑해? 솔직히 사랑만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예? 전지전능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뭔가 주실 것 같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어때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뭘 얻을 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재산이 1조가 있건 2조가 있건 별로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2조에서 돈이 1조로 죽은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 이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이 땅에서 성숙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시행착오가 비록 있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아버지한테 재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식한테나 중요한 거예요. 자식한테. 예? 아버지 말이야 돈이 얼마 있는데 나한테는 뭐 형한테는 더 갈 것 같고 굉장히 자식적인 생각인 거죠. 예. 개자식인 거죠. 예. 근데 나갔다 오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개 같은 신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건데 되게 아브라함이 재미난 게 자기한테 돌아올 건 안 챙겨. 근데 누구 건 챙겼어요? 네, 다른 사람 건 챙겨줘. 자기가 헌신했다고 해서 타인의 헌신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 헌신하면 자기 헌신으로 끝나야 돼. 그런데 야, 내가 무보수를 했으니까 너도 공짜로 와서 일해. 이렇게 한다고. 그거는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자기 무보수로 한 거로 끝내야 돼. 굉장히 고귀한 일이에요. 남한테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마땅한 분깃, 몫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예나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다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직급이 위에 있다고 자기가 그냥 다 갖고 가는 거야. 그거 안 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줘야 된다고. 그 사람이 뭐 교인이거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공로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하면 누구예요? 믿음. 네? 믿음의 아이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에게 군대가 318명이 있었어. 돼요? 믿음의 조상에게 군대가 있어. 군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하면 어떻게 가야 돼? 군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야. 군대 있으면 돼? 안 돼?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것만 읽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만 읽어. 에? 이게 믿음이래. 앞부분 읽고 딱 끝나.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무모한 거를 믿음이라고 정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면 무모함이고 이기면 용기라 불리는 그거. 그건 뭐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면 무모한 거고 이기면 용기라고 평가되는 그거. 도박이에요, 도박. 이길지 질지 모르는. 믿음이 아니야.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뭐냐? 제가 봤을 때 무대책이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잖아. 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군대는 318명 갖고 있었어. 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그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뭐냐? 그럼 최소한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임할 수 있는 최소한 마음의 준비라도 있지 않았겠나.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선교사가 공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 학교 이거 필요해? 예? 믿음인데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예? 모르고 나갔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 학교 열어가지고. 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교사, 저축할 필요 있어요? 저축? 어떻게 생각해요? 저축. 선교사. 선교사가 통장을 갖고 있어. 계좌를.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 자신의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를 늘리는 건 믿음이 아니래. 예?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달란트. 예? 무조건 묻으라고. 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지면 믿음이 없고 적게 가지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무소유다. 물론 굉장히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난뱅이였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조상 부자.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부자인데 믿음의 조상이야. 네? 통장에 100억 있는데 믿음의 조상. 네? 회사가 1000개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야. 네? 믿음의 조상 빌 게이츠. 이해가 되세요? 안 맞잖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재산을 내놨더라 이건 없어요. 뭘 내놨어요? 자식을 내놨잖아. 자기 외아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외아들 줬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믿음의 저차원이에요. 믿음을 뭐 무슨 가지고 있냐 없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인간관계가 그거야말로 정말 세속적인 거라고. 우상숭배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정의하는. 믿음을 구호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단만 쌓았어요? 단 쌓는 일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기도가 최고다. 맨날 단만 쌓는 거야. 내가 할 일은 기도다. 세상으로 움직이는 기도. 24시간 단만 쌓는 거야. 아브라함 돌아다니면서. 목축 이런 건 내 할 일 아니야? 무슨 군사를 기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단만 쌓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족은 그냥 먹고 살거나 말거나. 굉장히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 보면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답이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 보면서 좀 놀란 게 굉장히 전형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그런 그 청교도적인 신앙하고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우르를 떠나요. 하란을 떠나요. 물론 굉장히 안정적인 그 재물의 기반이나 삶의 환경을 떠나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롯의 목자와 자기 목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걸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요. 그리고 롯이 잡혀가면은
자기가 준비했던 그 군사를 그냥 이끌고 쳐들어가요, 막. 예? 아브라함이 이두박근, 삼두박근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믿음의 조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린 상상 못 하잖아.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아들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총체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도 말이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 하냐?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기도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따지는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 몇 시간 하냐 묻는 사람. 항상 기도하십니까? 묻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 뭐예요? 밥 먹는 것도 기도고, 화장실 가는 것도 기도고, 노작하는 것도 기도고, 네? 그 다음에 군사들하고 모의전쟁 훈련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무기를 들고. 책을 읽는 것도 기도고, 자기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기도고. 이 사람은 단을 쌓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신앙이고 기도였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신앙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또 아니면 도피적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현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을 볼 수 없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믿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